따라해볼까요?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빌립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드레가 나옵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 범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시험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믿음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빌립이 무엇을 보았는가를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가운데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많은 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많은 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고자 예수님이 묻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그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빌립은 광야를 보았어요. 빌립은 군중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돈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떡 쌀 곳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시간이 늦은 것을 보았어요.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기에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어가는데 언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까지도 하면서 이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봤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예요. 빌립은 현실주의자예요. 그 결과로 빌립은 마음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완전히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어서 예수님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빌립을 시험고자 빌립에게 묻고 있는 중이에요. 빌립은 광야, 군중, 돈, 떡 쌀 곳이 너무 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무졌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술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짓게 된 것.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은 여러분들 어떠했습니까? 안드레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보였습니다. 똑같은 광야가 있었는데 안드레 본 것은 빌립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광야지만 광야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굶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하는 바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고집을 피우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읽어 나갈 때 그곳에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굶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것,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어떤 예표가 그 안에 다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답을 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권능의 사자인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안드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이르다라는 늦다는 말을 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그는 바라보았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형통과 복이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모든 부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보았고 안드레는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았고 안드레는 만족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안드레는 현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광야이고 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절망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는 부정의 마음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장소는 광야입니다. 물론 군중이 많습니다. 물론 돈도 없습니다. 물론 떡 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맥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우리는 내려놓고 여러분들 삶의 광야 가운데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둘째,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꿈을 시험해 보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2정탐꾼과 10정탐꾼의 그 돌아온 40일 동안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극으로 바뀌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꿈을 상실한 채 부정의 소식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포르투갈 축구 경기를 통해서도 저도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주장을 통해서 1%라는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길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강호 포르투갈을 정말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16강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입술대로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황희찬을 믿었습니다. 그랬대요. 황희찬을 믿었대요. 손흥민 선수가 믿었대요.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는 곳에 1%의 가능성을 통해서 16강이라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과 소망,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꿈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부정의 낭망의 소리를 꺼버리고 긍정과 소망,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믿음의 사업일터, 가정은, 건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선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의 자들과의 충돌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주의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제한 멸시하기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야 합니다. 현실주의가 되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뭐라든지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한 가지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할 때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복된 현장이 승리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12정탐꾼 중 꿈이 없는 10명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실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기적같은 오병이어 같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과 같은 적과 꼬리는 2023년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12월 달 은혜의 달을 통해서도 철저히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에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기필코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복된 삶의 환경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시험해야 됩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빌립은 그의 감각을 믿었어요. 오감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볼 때는 나는 못한다. 내 감각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을 통해 볼 때에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부정과 낭망의 소리가 나오기 일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라는 생각이 꽉 들어찬 자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잠언서 2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은 존중과 이해 축복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존재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크나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인정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을 믿는 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신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미련한 자라고 오늘 잠언서 2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안드레의 기적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은 달랐어요. 빌립과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 광야의 삶을 만나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누구를 바라볼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대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것이 대안입니다 하고 긍정의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이 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는 데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다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을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대안을 통해서 서로 합력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꿈입니다.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안을 갖고 오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대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여러분들 공동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한 가운데 가정이 잘 되고 사업 일터가 잘 되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957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동명입니다. 알베르트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그 노벨상 수상자는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는 의사였어요. 이거 바로 선교사인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알베르트가 나오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알베르트 까미예요. 까미가 받게 됩니다. 노벨상의 상금으로 두 사람은 각각 10만 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까미는 상금으로 파리 근교의 성 같은 별장, 크고 아주 큰 별장을 사서 평소 가지고 싶었던 차와 많은 물건을 사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 슈바이처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레라는 곳에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에 앞장섭니다. 상을 같은 명의 알베르트라는 자들이 계속 받았는데, 두 명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근데 카미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됐냐면, 자신이 평소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서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지금 그 별장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세운 병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서 크게 사용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받아주시고 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행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보잘것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5,000명을 먹이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축사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올릴 때 그 떡이 남고 많은 자들에게 다 유익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순복음은성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귀한 헌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했을 때 십시일반이었어요.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랑을 가지고 동참했어요. 여천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께 그것을 전달할 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장님이 받아주실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 비록 작은 것 같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독거노인들 또 취약계층 분들에게 그 쌀이 전달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김정열 원로 목사님께도 제 이 이야기를 보고 드렸더니만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기적이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순복음은성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돌아보고 넉넉함과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졌고 오병이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성도가 있고 안드레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같은 성도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또 광야만 바라보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바라고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위해 꿈을 안고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꿈을 잃지 말며
행동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복된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